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반역과 허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들을 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가 나오죠. 왜 이토록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이것이죠. 심각한 그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안일함에 그냥 빠져있다, 너무 굳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까지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그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곧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냥 진실을 그냥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오늘 1절 말씀도 보면은 이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하라, 도피하라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죠. 좀 느긋하게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조금 괜찮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 북방 적군들이 지금 북에서부터 밀려오는 상당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죠. 마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지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은 항상 지금 곧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무지하고 굳어있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재앙이 이제 눈앞에 닥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늘 깨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은 반드시 불행한 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니까 늘 미리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는 늘 장차 있게 될 분명한 그런 다가올 재앙이나 환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늘 깨어있고 또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시온의 딸,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딸 바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딸을 가진 아빠의 그런 마음이죠. 딸 바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온 딸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귀한 영광을 부여받은 백성들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그런 표현이죠. 이런 딸인데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죠. 원래가 추하고
악하고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 라고 하면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뭐 마음 아플 일이 없고 그냥 잘됐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아빠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귀한 우아한 그런 딸이었는데 멸절시키겠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 도성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은 늘 이것을 드러내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이것은 멸절, 파멸이 뒤따른다 라고 하시고 결국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예고하신 대로 적군이 내려오는 모습을 3절에 표현하죠.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이제 북방의 바벨론 군대인데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합군을 이루고 내려옵니다.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양떼, 양떼는 좋은 의미의 양떼가 아니라 이제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방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방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집처럼 태연하게 각 진을 친 곳에서 양떼들을, 그 군사들을 이제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평안하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지내고 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 딸에 대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가진 것이 특별히 있을 때, 좀 누리고 있을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리고 분명히 다가오는, 분명히 우리가 마주쳐야 할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표현들을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담이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들이 표현을 빌려 써서 그렇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앞에 주어질 그 미래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목자들이, 연합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싸울 준비해라. 지금이 12시에 우리가 정오에 공격을 개시해라. 그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벌써 아깝다. 벌써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구나. 해가 지금 이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해가 좀 짧으니까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어버리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자.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가 이만큼 지금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무슨 전쟁 야욕이 있어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온 딸과 같은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아한 아름다운 딸과 같았던 백성조차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일어나라 그를 치라 라고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딸과 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악인들을 향해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저들을 어떻게 손을 보시거나 왜 지금 당장 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방 군대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나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아라. 이방 군대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딸인데 우아한 아름다운 딸인데 여기에 맞서서 싸울 성 언덕을 쌓아라. 그 예루살렘이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방어를 잘 하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처벌받을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포악입니다. 그 성 안에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포악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하는 것을 포악이라고 하죠.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성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평화의 도구로 그 백성들을 서로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 우매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포악함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도성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포악함을 행하였다는 거죠. 가진 자들은 횡포를 하고 억압을 하고 탈취를 하는 이런 일들을 가장 큰 죄악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 백성들은 우리 오늘날 교회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포악한 이것을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분이든 화평이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물이 물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꾸 솟아내듯이 그 성읍이 이제 악을 계속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그리고 질병과 이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런 죄악들을 자꾸 솟구쳐내는 것이 그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포악함의 모습이 참 이렇게 솟구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내 앞에 계속 있다. 계속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무뎌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새해를 시작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안전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구촌 곳곳에 미국 곳곳에 탄식 소리와 비명 소리, 학대당하는 죽어나가는 자들의 신음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라는 사실이죠. 포악함 앞에서는 힘없는 자들이 그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 앞에 계속 사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시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악함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시온 딸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아직도 주시는 그런 표현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파멸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이방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강팍함이죠. 고집스러움이고 굳어 있었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포악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냥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훈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리라. 그들을 떠나 황폐한 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선고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딸 시온, 집을 나간 그 딸 시온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백성들이 심판을 벗어나는 그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들은 이방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포도를 따듯이 다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 예레미야야, 너무 늦기 전에 포도를 따는 사람이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남은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구해내어라.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하죠. 오늘날 지금 우리 온 세계가 전쟁과 재앙의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그런 현상임에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상기온으로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리적으로 이치를 살피는 자들이 표현하는, 그들은 오히려 더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심각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결국 찾아보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서 지금 듣게 하겠느냐.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서 아무리 경고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귀가 덮여 있는 것을 이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맞습니다. 닫혀 있는 귀에는 어떤 훈계나 어떤 가르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 안 그러니까 참 비웃기만 하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분노가 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보는 자들이 이제 보는 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느끼는 자였죠. 하나님이 그 딸 시온과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서 내가 지금 참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느낍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 정도에 그치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백성의 모습, 안타까운 현실, 심지어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무서운 벌을 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젊은이들 미래의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붙잡혀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젊은이들이 붙잡혀 떠나갑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결국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보니까 집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그 아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결국 바벨론 손에 다 넘어갔죠. 타인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모으기만 하는 자들, 가지기만 하는 자들, 갑자기 떠나면 그 소유가 모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 백성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13절에 말하는데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이제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자기 이익이 최대의 관심사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낮고 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가 되는데 그들의 목까지도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죠. 탐욕에서 출발을 한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냥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어른들은 고사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참 순진하고 참 이런 표현이 있지만 제가 아이들 그냥 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이들이 잘하는 표현 It's mine 이라는 이런 표현이죠. 어떨 때는 자기 것이 아닌데도 It's mine 이라고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성경이 표현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지극히 자기 중심적 그리고 탐욕적이 되어버린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깨지고 부서진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허황된 말로서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불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치료였습니다. 그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지적하고 병든 곳은 병들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안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주의 은혜로 평안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지위,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괜히 백성들 앞에서는 나는 선지자라네, 나는 제사장이라네 그걸 먹거렸던 것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탈을 쓴 것뿐이다. 그들 자신도 태평하게 탐욕적으로 지내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는 이런 경향이 참 강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품고 계시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그 딸 시온도 멸절되고 거꾸로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로 삼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고 지내온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잘못된 예들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의 훈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 상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 신학적인 그런 교리 몇 가지의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참기 어려운 그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징계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훈계를 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꾸준히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가볍게 여기는 우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회자도 받고 중직자도 받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받는 것입니다. 없으면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으로 가두어 두는 이런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징계를 잘 받으면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징계가 없다면 버린 자다라고 하시죠. 잘못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고 징계를 주심에도 잘못 받으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쓰라리지만 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열매가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과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 인생들은 그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기준을 고쳐나갑니다. 철칙이라고 여겼던 것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쳐나가게 되죠. 나중심적인 생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의 생각, 그 차이를 기도로 점점 좁혀나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좁혀 나가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이것은 내 계획과 내 좋아 보이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던 내가 만족할 것 같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른다라는 귀한 순종의 자세이죠. 말씀을 통해 훈계를 달게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정말 하나님이 애원하시는 그런 회개할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